추석 명절 잘 보내셨나요? 아직 부모님과 친척들을 방문 중에 있어서 부모님 모시고 고향교회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와서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도 제주도에서도 그리고 또 저 강북에서도 그리고 미국에서도 아주 먼 곳에서 많은 분들이 오늘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데,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흩어져 있는 성도들의 지키는 그 예배의 자리 또한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어서 참 좋습니다. 네, 오늘 제일 멀리서 온 분은 미국에서 오신 것 같은데, I don't think I will be able to preach in English, so you may not understand the whole sermon, but still, may God be with you and bless you, and Holy Spirit will be with you and will make you understand, and He gives you all the full love and joy that He wants to give you all the time. And I believe it's a great gift that you're visiting for your mother-in-law. She's been kind of lonely since your father has been going to heaven. So, but she's doing okay. The church members will be with her all the time. So pray with us, and wherever you are, be a good Christian as your mother-in-law is. Thank you for coming. 그리스도인이라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잘난 사람도 많고 실력 있는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전적으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나를 정말 그냥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라도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선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돌이켜보면,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그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그리스도인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혹시 보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초청하고,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초청하시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초청하며 함께 예배하는 은혜의 삶을 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늘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규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장 22절의 말씀으로, 이 말씀은 예레미야 전체의 요절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모든 선지서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돌아와라, return, 돌아와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돌아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다른 길로 가 있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네가 옳다고 여겨도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옳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면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이스라엘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는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성별되어 세움받은 유다 말기의 선지자입니다. 말기의 선지자. 여러분, 말기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말기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끝이라는 얘기예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다, 그런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이제는 멸망하는 것 외엔 남은 게 없는 상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심정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1장 6절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못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 저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어떻게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라고 하십니까?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이와 같습니다.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런 말할 담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남이 불편하고 듣기 싫은 말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어떤 설교자가 회개하십시오 매주 이러고 싶겠습니까? 아주 저도 죽겠습니다. 선지서를 매주 설교하니까 너무 괴롭습니다. 주여 어떡합니까? 정말 탄식이 나와요. 다윗의 탄식이,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조금이라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좋은 얘기를 해야죠. 복 받는다고, 잘 될 거라고, 그런 얘기하면 아멘도 엄청 크던데, 하나님, 선지서를 지금 이제 3년째 성경 66권을 보니까 신약을 다 끝내고 구약을 보고 이제 선지서만 남았거든요. 매주 선지서 설교를 하니까요, 와, 저도 괴로워요. 왜 괴롭냐면 하나님 제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괴로워.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아서 막 괴로워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죄인인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가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레미야가 순종한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세상의 말, 사람들의 거친 행동, 이 일을 통해서 당할 괴로움, 그게 너무 힘든데, 그러나 세상이 두렵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가장 두려웠어요. 그래서 할 수 없는데도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대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 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제가 이 말씀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선지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래, 나라는 존재가 이 말씀을 어찌 선포할까? 그때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쇠 기둥, 놋 성벽 뭐 하라는 거예요? 얼굴에 철판 깔라는 거예요. 네 얼굴 들고 부끄러워서 못하겠지. 네 얼굴 들고 회개하라고 말하면 나부터 그런 존재인데 말 못하겠지. 얼굴에 철판 깔아. 너라는 존재가 얘기하지 마라. 너는 철저하게 도구로 쓰임 받는 것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의 말을 듣도록 하는 것, 그거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사실 이 말씀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도 말씀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예레미야서 말씀 설교 준비하면서 참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런 실수를 안 하는데 설교 준비를 다 하고 토요일 오전에 이제 3분 설교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순간 뭐가 이상한 거예요. 제가요 한 주간 좀 정신이 없었거든요. 10월 8일 주일 에스겔서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3년 계획해서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면 그냥 에스겔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에스겔서를 설교하려면 반드시 예레미야서를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는 중에 이제는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로 사는 에스겔, 이 내용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다 가르치고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부랴부랴 막 말씀을 보고 어제 하루 종일 설교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막 조급한 거예요. 아유, 하루 만에 이걸 어떻게 설교 준비를 하고 그냥 말씀 보고. 근데 말씀을 여러분 급하면 집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특별히 제게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선지서 설교하면서 철판은 깔기로 했는데,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얼굴을 들고서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회개하라고 이럴 수가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철판 깔겠습니다. 나의 쇠 기둥이 되시고 성벽이 되어 주옵소서. 그런데 제가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 가지 기억을 안 했더라고요. 예레미야는 구약의 17명의 선지자들, 선지서에 보면 17명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택하라 이런 선포를 해요. 여호와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상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이냐 선택하라 이러거든요. 사실 이러면 차라리 좀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집행하신다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멸망하신다 이러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괴롭거든요. 나라가 망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입이 떨어집니까? 그래서 이 멸망해야만 하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근데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심경이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제가 에스겔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좋았습니다. 드디어 포로로 잡혀가기까지는 참 괴로운데 잡혀가고 나니 드디어 회복의 메시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제 마음이 얼마나 편해지. 하나님 드디어 에스겔서 설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준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닌 거예요. 이번 주가 그 와중에 제일 심각한 예레미야인 거예요. 아이고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제 그 마음을 하나님 옆에 토로하는 중에 예레미야서를 딱 읽는데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그래 철판 깐 건 잘했는데, 그래 너라는 존재가 감히 그런 말 못하니까 철판 깐 것까진 잘했는데, 그건 잘했는데 너 왜 하나만 알고 두 개는 모르냐? 예레미야가 철판 깔고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예레미야가 통곡을 하고 울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전합니까? 저들이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인 줄 모르는 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는 설교자가 얼굴에 철판은 깔아서 내 마음은 편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울어야 되는데 주여 사람의 말로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않고 설교를 하니까 제가 돌멩이를 집어 던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게 사냐고 막 여러분에게 돌을 집어 던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한 주간 딴 거 묵상하게 하셨나 보다. 마음이 힘드니까 이번 주 설교도 아닌 에스겔서 가지고 내가 회복시킨다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근데 오늘은 그 말씀 할 게 아니니까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너 돌은 열심히 던졌는데 왜 네가 심판자인 것처럼 돌을 던지냐? 징계해도 내가 징계하는 거지 왜 네가 징계자로 돌을 던지냐? 너 철판 뒤에 숨어가지고 마치 또 요나처럼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하기는 싫은데
에라 모르겠다. 3일 동안 다녀야 될 그 성읍을 하루 만에 다 돌고 회개하려면 해라. 그러고 와가지고 가시덤불 그까짓 것 조금 말라 비틀었다고 원망하는 너하고 요나하고 뭐가 다른데? 열심히 돌 던지더라. 울어야지. 이게 나의 말로 들리도록 너는 울어야지. 너만 맘 편하고 울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니 성도들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지 않았냐? 3부 예배는 이 마지막 예배여가지고 한 설교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원고도 안 보고 제 마음대로 합니다. 1부 때는 이렇게 설교 안 했는데 주야로 울리로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여러분, 이때가 예레미야가 나이가 20살이었어요. 젊은 청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게를 어떻게 감당했을까? 제 나이 50이 다 돼가도 괴로운데, 그렇다고 진짜 우리 교회가 멸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도 이 말씀 전하기가 두렵고 힘든데 예레미야는 어땠을까? 그리고 잘했다 칭찬받기보다 그것 때문에 감옥에 당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협박당하고 너 나한테 한 이 얘기 관료들한테 절대 하지 마. 멸망한다니 재수없는 소리 하지 마. 여러분, 시드기야는요 하나님에 대한 순종만 빼고 보면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를 한번 구해보겠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왕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악에서 떠나지 않았다. 성경이 얘기하는 악은 무언가 열심히 하면 악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어떤 봉사를 했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는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 죄라고 합니까? 불순종, 불신앙, 그걸 죄라고 하시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나라를 구원해 보겠다고 열심히 냈지만 오히려 그 일은 바벨론의 왕을 자극하는 일이 되었고 결국에는 시드기야도 포로로 끌려갈 뿐만 아니라 두 눈이 뽑혀버려요. 내 눈이 보기 좋은 대로 따라가던 인생 차라리 보지 못하게 하십니다. 요시야 때 선지자로 시작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 아들들 손자 왕은 그토록 원해서 받았는데 그럼 왕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한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옆에 두고 늘 묵상하는 삶, 이건 안 했어요. 왕좌는 물려받았는데 신앙은 물려받지 않으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지자가 말하는데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영적으로 무뎌지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여도, 세상과 타협해야 할 것 같은 순간인 것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마음이 약해질 때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세상의 것을 아무리 소유해도, 세상의 권세를 위해 아무리 그걸 쫓아가도, 아무리 세상이 주는 물을 마셔도 우리는 갈급할 뿐입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 우리는 그 갈급함에 목마를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내가 한번 그 물을 채워보겠다고 웅덩이를 파면 뭐합니까? 그 웅덩이 터져버리면 다 쏟아져 나가는 것. 하나님 없이 세워놓은 모든 것,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면 다 사라질 텐데. 나라가 망하게 된 두 가지 죄,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불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호사밧이 전쟁에 나갈 때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첫째, 신앙. 둘째, 순종. 이것이 복받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예레미야 당시에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나라는 정치적으로 두 패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치가 두 개로 쫙 깔려 있으면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시끄럽고 어지럽고 온 사회가 괴롭습니다. 하나는 친아수르파, 하나는 친바벨론파, 이러면서 바벨론을 의지해야 된다고, 아수르를 의지해야 된다고,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를 찾고 있고 바벨론을 찾고 있으니 망할 수밖에요. 다 자기 열심, 다 자기 옳은 대로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안 되는데 무엇을 성취한들 무슨 의미가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철저하게 세상을, 사람을 의지해 버립니다. 급하니까 아수르를 하는 거예요. 급하니까, 아니 지금 일어서는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하여 다른 것을 의지합니까? 그러므로 멸망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의지하니까, 그렇게 불순종, 불신앙의 삶을 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라. 그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해서 매를 드신 겁니다. 그러나 70년 뒤에 돌아온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맞을 매는 맞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는 무슨,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고. 어떤 이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면 그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면 끝장입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매우 강하게 선포하지만 사실 그 안에 진한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있어요. 당장 내 눈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다 하여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놀라운 사랑으로 내게 은혜 베푸실 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삶, 그게 나그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셔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어떡해요? 끝인데요. 그런데 오늘 내가 여기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 오늘 이곳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들을 가꾸려고 얼마나 좋은 곳으로 늘 함께 하셨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선민,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잘났다는 뜻이에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열방에, 이방을 향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너희를 통해 보이시겠다는 그 뜻을 위해 부르신 특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버리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높아지던 그들은 결국 하나님마저 버렸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것, 발 절지 않는 것, 온전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합니까? 저들이 전부 다 나에게 제물을 가져오는데 흠이 있는 것, 저는 것, 문제 있는 것 가지고 오더라. 누가 제발 좀 예루살렘 성전 문 좀 닫아라. 도대체 이게 예배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하다 살다 와도 되는 거냐.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제물 되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부르셨는데, 그래서 복 주셨는데 그들이 흠투성인 거예요. 상처투성인 거예요. 제물로 드릴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깨버리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바로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입니다. 아깝다고요? 조금 흠 있는 거 그냥 쓰면 된다고요? 예,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야 흠이 있어도 나보다 흠이 있을까? 그러니 다른 이의 흠 비난할 것 없습니다. 난 더하면 더했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난도질을 당한 거예요. 지금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깨버리듯 깨버리신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하는 겁니다. 돌아와야 된다. 국가적 문제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문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되는 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혼나야 될 때는 혼도 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도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참 목자가 되시고 참 남편 신랑이 되셔서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옛 언약과 근본적으로 다르지는 않습니다. 단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옛 언약은 돌에 새겨 주셨다면 이제는 어디에 새겨라? 우리의 마음에 새겨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무슨 부자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 그런 성구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 가운데로부터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은혜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어도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온전한 회개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 남은 때를 오직 그의 영광을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